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어제 주신 말씀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선교사님이시고 또 저랑 개인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선교사님이어서 아마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잘 전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일 예배를 라이브로는 못 봤을 것 같고요. 오늘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 가면 저도 함께 또 영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팀은 어제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고 느헤미야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시작할 거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느헤미야 센터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어젯밤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다 빌렸는데도 인원을 수용을 못해서 몇 명은 느헤미야 센터에서 자고 또 몇 명은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이렇게 나눠서 숙박하게 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카라에 있는 지역 리더 20명 그리고 머너리에 있는 지역 리더 20명이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리더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총무 혹은 국장 같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잘 도와주는 이 정도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모아서 어떤 걸 하냐면 일단 그 새생명반을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새생명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새생명반 강의를 3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저는 저녁 부흥회를 3번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저녁 부흥회를 인도할 거고요. 또 그 외 시간에는 썩버날 것거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해서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별 모임을 갖는 시간도 있고 이분들이 워낙 네팔 시골에서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서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네팔에 있는 영화관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영화관은 네팔어 아니면은 그 영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보면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웃으면 하하하 웃고 이 정도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네팔 분들 같이 모시고 영화관 가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화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영화가 상영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단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정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복을 해야 하는 땅들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하면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접수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족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나라들로 많은 이 부족국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복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더 이상은 이제 싸울 만한 기력도 없어진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아직까지 점령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디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항복을 해서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이 항복을 한 게 아니라 수원이 하나의 나라고 용인이 하나의 나라고 안양이 하나의 나라고 뭐 이천이 하나의 나라고 여주가 하나의 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서울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자잘자잘한 이 부족 국가들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다 점령할 만큼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너가 할 일은 다 했어. 나머지 이런 자잘자잘한 나라들은 내가 다 점령하게 해줄 거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해줄 거니까 이제 너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나눠주는 일들도 사실은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땅을 나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는 이미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보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거나 어떤 사업 혹은 산업들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화제물이 이 레위 사람들의 주요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빠진 거죠. 그 나머지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런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전쟁에 나갈 수는 없게 되었고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사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그 땅을 분배하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젊은 지도자 나와가지고 그 땅을 분배해 준다면 아마 잘 안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고 또 지도자로 활동했던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을 다 없애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팔 땅에 와서 네팔 사람들과 지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지만 저는 참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어쨌든 손발짓 하면서 이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고 이런 게 참 좋아요. 이 땅이 빨리 복음화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팔 땅의 먼 허리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가 다 하겠다. 내 때에 다 끝내겠다. 토스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면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팔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고요. 토스팀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토스팀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심껏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특별히 네팔은 토스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적용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욕심껏 이 일들을 욕심껏 내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추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할 때 멈춰설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해 라고 하실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뒤로 물러나서 앉아있을게,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마지막 일들까지도 성실하게 잘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끝내고 안 끝내고 사명을 마치고 안 마치고의 문제는 우리의 체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피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건 꼭 이루어야 돼, 이건 꼭 하고 싶어, 이건 꼭 우리 때에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고 그런 욕심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일하고 멈추고 더 가고 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내 욕심껏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고 또 멈추고 나아가고 정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오는 화제물이 되었어요. 땅을 넓히고 소작을 넓게 하고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 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땅을 끝까지 다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는 일은 끝, 분배하는 일을 맡겼으니 그 일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욕심껏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성실히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더 가야 하는지, 내가 멈춰 서야 하는지,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지 잘 생각해보고 잘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점령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화제물에 주셔서 레위인들의 사명에 잘 할 수 있도록,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따르며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팔 단기선교팀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